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은요, 방긋방긋 웃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너 태어나고 났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아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워낙 잘 웃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방긋방긋 웃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베넷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장소 아닙니까? 그 편안한 장소에서 아이가 방긋방긋 우는 것을 너무 좋으니까 웃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또 세상에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긋방긋 웃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아이들이 웃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때도 가고 뭐 그러면서 어른도 되고 그러면서 점점 웃음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이 닥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의 나라이기 때문에 웃는 것을 그렇게 별로 많이 권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밥 먹다 너무 좋아서 웃으면 왜 히쭉히쭉 웃으면 왜 웃냐고 그러고 말이죠. 또 사람들이 따져요. 왜 나보고 웃냐 그러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다음부터 인상을 좀 북쓰고 다녔더니 굉장히 과묵하고 말이 없다고 그러고 점잖은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게 참, 어쨌든 웃음이 자꾸 사라지는데 또 몸이 아프고 그러면 또 웃음이 사라지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정과 비교해 보면 우리 가정이 좀 못 살고 그러면 웃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웃음도 많이 뺏어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 하루에 마귀 사탄에 의해서 아들들, 딸들 다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웃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욥이 재산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막 그냥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고 잘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재산이 사라지고 나니까 웃음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웃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웃음이 자꾸 사라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깨가서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대면서 하니까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또 친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뭐 얘기하는 게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얘기하고 네가 죄가 있다 그러고 너 문제라고 그러면서 자꾸 꼬집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준 것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은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속까지 막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또 아내는 말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도망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지게 됐어요. 근심만 가득 차고 아픈 얼굴 모습만 보이고 그랬던 욥.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가 은혜 가운데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배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기쁨을 다시 회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배나 하나님이 주시고 또 재산도 배나 주시고 그의 수명도 길게 하시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그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마귀가 혹시 우리의 웃음을 뺏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웃음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웃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자꾸 절망만 있으면요, 속상함만 자꾸 가득 차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걸리면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울증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시편 30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야, 우리 주님께서 내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슬픔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주여 내 슬픔을 변하여 내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슬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시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 말씀에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이 슬픔의 베옷이 있는데 그걸 입었었는데 이제는 그걸 벗겨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띠를 탁 띠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시편 시인의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서 막 그냥 자기 전에는 근심 걱정 때문에 싹 잤는데 아침에는 분명히 나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때 이게 자는데 이렇게 자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시인은요, 다윗은요, 내가 잘 때 그때 너무 울음이 있었는데 아침에 깨어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는, 아침에 깨어날 때는 기쁨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나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와의 사이에 반드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경수는 다 끊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의 나이는 90세 때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어제 임효승 권사님이 또 어제 운동회 때 오셨어. 101살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운동에 참석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주 갓난 아이들이 또 왔어, 같이. 가만히 보니까 운동회 때 이 100년 운동이야, 가만히 보니까. 말 표현이 제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100살 차이 되신 분들이 운동회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드릴 때도 100살 되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살 차이가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찬양 같이 하고. 네. 아멘. 그래서 이 아들을 100살을 내 아들을 낳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줬어. 이삭. 기쁨이라고 하는 이삭을 줬어. 기쁨. 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 아멘. 예. 이 은혜가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나한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야곱은요, 노년에 자신이 살고 있던 근동 지방의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던 때를 살았어요. 70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한 그는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야, 식량이 부족하다. 이게 나이 들어서 지금 옛날에는 짱짱하게 잘 나갈 때는 말이죠. 양도 엄청나게 많고 소도 엄청나게 많고 먹을 거 풍부하고 곡식도 많았었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기운이 빠졌는데 또 자식들 한 70명 되는데 보니까 기근이 났는데 지금 근동지방에 기근 나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양식 없이 죽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힘듭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말이죠.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자기 집 앞에 황금마차, 바로왕이 타는 황금마차가 탁 대기하고 있고 고센 땅으로 갑시다. 이 애굽 땅으로 갑시다. 거기엔 풍요로운 곡식이 많은 땅으로 갑시다. 70명의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야곱을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나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애굽왕 바로왕이 물었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라 그러는데 130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 많이 한 거죠.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이 좋은 곳에 와서 기쁨으로 살게 했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 삶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기뻐가지고 웃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근데 웃음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그것을 말씀으로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억압을 받게 됐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억압을 받았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수축하여 살게 했어요. 이 일이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너무 힘이 약하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쁘게 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장사를 치르게 됐어요. 이 과부는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죽고서 아들하고 같이 잘 살고자 했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젊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너무 슬펐습니다. 관이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얹었더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서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그가 말이죠,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이죠, 기근 나가지고 재산 다 탕진했는데 아주 그냥 돼지 치는 곳에서 있는 동안에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게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 하인의 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아도 좋겠다. 일단 밥만 먹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갔더니 아버지가 말이죠,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 아들을 달려가서 그냥 안아주고 말이죠, 돼지 냄새나는 아들의 옷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갖다 입혀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주네. 동네 잔치를 다 크게 베풀어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생각으로는 재산을 다 잃고 왔냐 이 나쁜 놈아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 죽었다가 살아와서 너무 내가 기쁘다는 거야. 이 기쁘다는 거야,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나를 처인, 이 노예, 그 하인의 한 사람으로 써도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도 만족할 텐데,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 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안아주고 말이죠,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고 동네 사람과 같이 그냥 춤을 추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락지도 다시 끼워주고 말이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은혜 체험이 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변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춤을 추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제가 6학년 5반 지금 사는데 가만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말이죠, 얼마나 짧은지 몰라 훅 가버렸어.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하루가 왜 이렇게 길대? 애들은 그래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왜 이렇게 훅 가버린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100살까지 사는 것도 가만히 훅 가버릴 것 같아. 금방 짧은 인생 확 가버려. 근데 주님이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영생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님 준비해 주시고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는 동안에 직장도 일자리도 준비해 주시고 학교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까지 준비해 놓으셨어.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거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주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참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좀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 좋은 것을 구하죠. 구할 때 어떤 사람은 나쁜 거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나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아주 저놈도 다른 사람은 못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서울에는 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자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슬퍼할 일이 있어요. 있어요. 주님이 아셔요. 그거 가지고 주님, 내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정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주님이 아셔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또 재림하실 주님 만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큰 기쁨의 삶을 날마다 기억하고 다시 또 회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다 그랬거든요. 영이 잘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자꾸 되새길 때 영이 잘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영이 기뻐하게 되면요,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신비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영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악할지라도, 예?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뭐 뱀을 주겠느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한테 장난감 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주냐면요, 아이가 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제가 마음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운동할 때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를 이렇게 막 그걸 오잼인가? 예? 오잼인가? 저 친구 가운데 오잼이라고 있는데, 근데 오잼이를 막 던졌는데요. 던지다가 이게 저 어린아이가 이제 맞았어요. 다른 데서 날라오는 거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울었어요. 막 울었어. 근데 울었는데 그 바구니를 터뜨려 가지고 거기에 과자가 막 떨어지니까 아픈 게 갑자기 잊어버려졌어. 그래가지고 과자를 막 주워. 다 주워서 끝나니까 또 아픈 게 다시 올라오니까 또 잠깐 울더라고. 그랬더니 칭찬해 줬어요. 과자가 많다. 네가 더 많다 그랬더니 또 웃는 게 잊어버려졌어. 또 내가 많으니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생각했어. 아, 힘든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는데 이쪽에 힘든 일이 있어. 그거 생각하면 막 울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여기 아니야, 말씀 보고 기뻐해. 그거 생각하니까 다시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기쁨의 수준이 좀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 이 과자를 주면 기뻐해요. 근데 한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과자 줘도 그거 왜 줬어요? 뭐 이래요. 뭐 내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이야 막. 그것도 뭐 사주는데, 장난감 사줬는데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옷이 괜찮은 것 같아서 사줬는데 뭐 받는 둥 마는 둥 뭐 이러는데, 근데 보니까 자기가 기쁨이 좀 달라. 수준이 좀 달라. 수준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있는데 부모님은 또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앞으로 잘 살게, 공부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학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 관심도 없어요. 지금 당장 놀고 기뻐하는 것이 좋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왜 말씀하시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당장은 모르지만, 당장은 그게 뭔지 뭘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상황이 닥치면 너무 기쁠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뻐할 일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더라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더라고. 여러분, 이 기쁨의 근거를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 말씀에 주시는 기쁨의 그 근거예요, 근거. 세 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실은 힘들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현실이 참 힘든데 소망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충동을 느끼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말이죠,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소망. 예. 하나님이 소망의 근거예요. 소망의 근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가 말이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어요. 반드시 희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아라. 희망이 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그러면서 소망,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말이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까지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잃지 않았어. 즐거움.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 현실은 힘든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즐거워. 사도 바울도 말이죠, 감옥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즐거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 있더라고요.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 놀러 가서 좋은 꽃을 보면은요, 그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고자 합니다. 본인이 꽃보다 더 이쁜 것처럼 착각하시고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꽃이랑 찍으면 다 꽃처럼 이뻐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찍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확실히 꽃 옆에 서니까 제 얼굴은 꽃보다 더 얼굴이 괜찮더라고요. 여기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꽃 옆에 서면은요, 아주 즐거워. 내가 아주 이쁘고 그러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 기분이 확 좋아져.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옆에 서면요, 만드신 분의 옆에 서면은요, 이 꽃도 만드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의 옆에 서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시편 16편 11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요, 병이 아주 쉽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게 몸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약이 된다 그랬어요.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기쁨이 늘 넘치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거움은 면역력이 수천 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즐거움은 다 모든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은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는데,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늘 넘쳤어요. 그 즐거움이 늘 같이 했어요. 즐거움이. 사람이 즐거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주 창의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노벨상 30%가 유태인들이 다 노벨상 받아. 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영의 그 소망,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더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은 참 어려워. 그 현실만 자꾸 쳐다보면, 아까 어린아이가 얻어 맞아가지고 우는데 그것만 쳐다보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이 기쁨이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미래가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야. 아멘. 그 즐거움을 늘 간직하고 승리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